불일치를 일치로 만들라.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앙 양심대로 행동하라. 사도 바울은 형제의 신앙과 양심을 존중할 것을 강조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다. 타인의 행동에 대해 쉽게 비판하지 말고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라.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할 예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들었다. 첫째, 먹는 문제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다. 당시 로마 교인들은 먹는 문제로 서로 비판하고 정죄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고기는 고귀한 생명을 죽여야 하기에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 고기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다. 라고 주장했고,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고기도 다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먹어도 된다.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율법주의의 메인 모습이다. 라고 주장했다. 그렇게 서로의 논리만 내세워 판단하지 말라고 했다. 왜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가? 사람을 세우거나 넘어뜨릴 권능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날짜 문제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다. 오늘날에도 날짜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은 점쟁이가 택일한 날짜에 이사나 결혼을 해야 안심이 된다고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길일과 흉일이 따로 없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무속신앙에 빠지지 말고 다만 주일은 철저히 지키라. 요즘도 주일 성수와 관련된 논쟁이 간혹 벌어진다. 어떤 사람은 주일에 먹을 것을 사고 버스를 타면 안 된다 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주일에 먹을 것을 사고 버스를 타는 것이 주일 성수를 범하는 죄는 아니다 라고 주장한다. 그런 논쟁이 벌어지면 자기 마음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로 갈등하거나 서로 상처를 주지 말라. 본질적인 삶에 충실하라. 왜 논쟁에 빠지는가? 싸움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자기 신앙 양심에 따라 자기의 행동이 주를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자기가 주님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하듯이 남도 주님을 위해 자신과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라.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등과 차이를 극복하며 살라. 본질적인 문제인 오직 주님이란 대명제에서 어긋난 삶이 아니라면 비본질적인 문제에서는 서로 넉넉한 마음으로 용납하라.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의 암흑기는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을 망각하고 비본질적인 논쟁에 빠져들 때였다.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교회 건축을 할 때 가장 먼저 벌여진 논쟁이 교회에 장식할 그림과 관련된 논쟁이었다. 중세에는 바늘 위에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올라설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도 뜨거웠고, 러시아가 망하기 직전에는 사제가 입는 가운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도 뜨거웠다. 러시아가 망할 때 황족과 귀족을 비롯해 대부분의 국민이 정교회 교인이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취직이 안 되고 증명서 발급도 안 되는 기독교 황금기에 교권주의자들은 회의한다고 모여서 싸움만 했다. 축도할 때 손을 어느 정도 올릴지에 대한 논쟁도 하면서 본질적인 복음 전파는 제쳐놓고 비본질적인 논쟁에 목숨을 거는
죄를 저질렀다. 결국 러시아 혁명으로 공산화되면서 귀족들은 금은 보화를 싣고 살 길을 찾아 시베리아로 가다가 다수가 얼어 죽었다. 비본질적인 일에 매달린 삶의 최후였다. 믿음 생활의 본질은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다. 사소한 일로 논쟁을 벌이면 기쁨과 평안이 없어진다. 비본질적인 논쟁에 목숨을 걸지 말고 본질적인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라. 교회 건물이나 교회 주보로 교회를 평가하지 말라. 영혼 구원과 영혼 변화에 힘쓰면서 교우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본질적인 삶에 충실한 교회가 복된 교회다. 불일치를 일치로 만들라. 어떤 한 가지 이슈만을 가지고 남을 쉽게 비판하지 말라. 최종 판단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몫으로 남기라. 본문 10절을 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남을 쉽게 비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심판을 받는다. 비판이 습관이 되지 않게 하라. 사탄은 비판하는 습관을 이용해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한다. 비판하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은 비판이 습관이 되다가 나중에는 중독까지 된다. 비판에 중독된 사람이 착각하는 것은 자신이 너무 솔직한 사람이라서 남이 안 하는 비판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솔직함이란 결코 자기 생각을 쉽게 내뱉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솔직한 것과 생각이 짧은 것은 다르다. 생각이 짧은 것을 솔직한 것으로 착각하기에 사람들이 왜 자기를 멀리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외로움과 소외감 속에서 심적인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다. 어떤 사람은 남을 쉽게 비판하지 말자 라고 다짐하지만 그 다짐을 얼마 유지시키지 못한다. 생각이 비판으로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비판보다 긍정적인 칭찬을 많이 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라. 물론 긍정적인 생각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나쁜 것이나 잘못된 것까지 긍정하면 안 된다.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은 비판으로 길들여진 생각을 절제시키는데 매우 유용하다. 바르게 비판하는 태도를 지혜롭게 기르고 비판이 비판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백하는 기도를 힘써 드리라.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논쟁하면서 남을 판단하지 말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하나님께 직접 자신의 한과 상처를 토로하고 죄를 자백하라는 말씀이다. 비본질적인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로 씨름하되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지 말라. 특히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랑과 이해를 앞세우라. 오만과 편견이란 영화를 보면 주인공인 부자 남자에게는 남을 업신여기는 오만이 있었고 주인공인 가난한 여자에게는 부자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 그런데 둘이 사랑하면서 남자의 오만과 여자의 편견이 깨지고 서로를 받아들이게 된다. 사랑이 최상의 해결책이다. 하나님은 성도가 사랑의 옷을 입고 활동하기를 원하신다. 본문 앞에 있는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했다. 성도는 어떤 색깔의 옷을 입어야 하는가? 정죄하는 검은 판사복 대신 순결한 사랑의 흰 옷을 입어야 한다. 남이 나와 스타일이 다르다고 분노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불일치로 인해 분노하지 말고 불일치 속에서 일치를 이뤄내라. 이 세상에 완전한 교단, 완전한 교회, 완전한 교인은 없다. 그 사실을 깨닫고 불일치를 일치로 만들 수 있다면 그 일치와 연합을 통해 위대한 힘이 생긴다. 그때 하나님도 일치를 지향하는 자의 기도를 능력 있는 기도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지금부터 쉽게 판단하는 삶을 그치고 사랑과 이해와 용납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복된 심령들이 되라.